네. 저는 한 2주 정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 부정관을 하던 과정에서 좀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괴로움들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게 내가 태어남으로써 겪어야 하는 일들이 뭐 노병사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 노병사가 바로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계의 터전 속에서 내가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도 저의 자리나 저의 체면, 저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 남을 상처 입혀야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게 참 괴로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사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배설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부정관을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인간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뭔가 이제껏 제가 제 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체에 분칠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더 좋은 천으로 똥덩어리를 가리느냐, 이거에 좀 중심을 맞추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몸 자체가 되게 저열하고 나의 과보에 불과한 건데 내가 그동안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왔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사실상 제가 오온을 이제 안 지가 뭐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이전에는 제 견해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인간은 존엄하고 그 존엄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스스로, 그 가치를 스스로 좀 증명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제 사견이 굉장히 강해졌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부정관을 하면서 그 존재의 근본 자체가 완전히 부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견해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저희가 어릴 때 막 불러왔었던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막 그렇게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존엄하고 태어난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해오면서 저의 견해를 펼쳐왔던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존재에 대한 견해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던 그런 괴로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오온이 형성됐다라는 걸 몸은 실체로서 지금 현재에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형성됐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 재산이고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었고 내 집도 아니어서 갑자기 쫓겨나버린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걸 극복하는데 한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일주일이 조금 넘게 걸렸고, 최근에도 그걸 이제 관찰하다가 다시 또 무력감이 밀려와서 또 한 극복하는데 하루 이틀이 걸렸는데, 뭐 결국에는 뭐 수행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마지못해 수행을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냥 정말 이거 오온 자체가 나의 귀의처가 될 수 없구나,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구나, 그냥 법에 온전히 좀 의지하도록 해보자라고 마음을 좀 일으키면서 그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일어난 해태온침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될수록 어떻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극복을 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부정관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 부정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혐오스러운 모습, 혐오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면에 대한 통찰보다는 그것에 대한 화로 흘러가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부정관 수행은 부정관을 통해서 사실 선정에도 들 수 있는 수행인데, 이걸 부정관을 하면서 막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나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실제 부처님 당시에 자살한 스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부정관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그 호흡 수행을 설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관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잘못 이해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그냥 부정하다고 통찰하는 거하고 이 부정하니까 싫어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함이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이 내가 완전히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로, 그런 지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부정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일종의 화로 흘러가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우울감이나 또 그런 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은 또 몸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이 몸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이, 아, 이거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검어지고 있던 거에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또 우울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통찰하는 거는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하고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걸 거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오온이라는 게 형성되면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밖에 없고, 진짜 불안정하고 내 게 아니야.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언제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수용하게 되면, 아, 진짜 여기를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내 몸을 시봉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몸이 있으면 또 생계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온이라는 거를 계속 케어하고 시봉하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여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벗어남으로 이어지는 거죠. 벗어남의 통찰로 이어지는 건데, 이것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보살님이 약간 이제 우울감이 온 거는 거부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거를 수용하기보다는, 아,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아닌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들고 이러니까 화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런 통찰이 막 이렇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진리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진리라는 거는 우리가 저항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근데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보살님도 그렇게 좀 불만스럽고 우울함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아, 이 오온이라는 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좋은 통찰로 이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바는 진리,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그 법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뭐 오온에 대해서는, 오온은 사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애착도 있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삶에 대한 애착이 또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몸의 부정관을 관찰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인간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도 막 고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업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초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아마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잡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집착을 했던 것을 그거의 실상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게 아니라 또 부족하고 그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도 있구나 하고 하면서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다 이렇게 보기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교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형성됐고 이건 다 부정하고 이거는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통찰해서 알아야 돼서 해탈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지혜가 또 개발할 수 있는 또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을 되게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또 변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은 또 원래 누구나 다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또 그거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나 이런 것이 부정당하는 건 아닌 거죠. 세속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영원한 모습으로 변치 않으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런 탐진치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또 굉장히 위대한 측면이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존재가 보잘것없는 인간, 보잘것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전에는 좀 우리가 실상을 몰라서 좀 과대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좀 더 균형을 잡아 나가고 실상을 보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통찰하고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좀 멈췄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게 진리란 것도 알고 옳은 거라는 것도 아는데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해지니까 제가 그 이전에 천주교인이었었는데 그냥 하느님이나 계속 믿고 있을걸.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헛소리도 막 하곤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도망칠 대안이 사실 이제는 없으니까 어거지로 일어나서 오늘 무상함을 받자 이렇게 좀 했었죠. 이제는 가봐야 거기가 별거 없다는 걸 알아버려가지고 네. 도망갈 데도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정말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통찰하는 거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불교를 되게 염세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왜 존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자꾸 사라지려고 뭐 이러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도 많은데 아까 말했듯이 진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다 형성된 거라서 이거는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계속 뭔가 변하고 불확실한 거에다 우리가 이거를 의지하고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하면 언젠간 배신당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믿고 의지했다가 언젠간 사라지면 그것도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방법론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이제 수행이 좀 힘든가 하면 오랜 세월 우리가 익혀온 그
어떤 견해라든가 사고 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와 진리를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집을 부수는 그만큼 우리가 형성된 그 의식을 부숴 나가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러워요. 자기 어떤 부족한 면을 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든 과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오는 그런 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지혜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 또 아주 평온함도 생기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좀 대체해 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는 그런 거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불교가. 현실을 부정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바로잡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사실 막연히 그냥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 통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순 마이너스 통장이고, 내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무 자식이고,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나무 집이고, 이렇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의 어떤 삶의 패턴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현실의 인식을 기반으로. 그거를 이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불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현실을 부정하고 이렇다기보다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걸로 바뀌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불교가 우리 이제 어찌 보면은 존재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다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니까 이 존재의 실상이 뭐냐? 그거를 이제 현재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돼야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의 본질이 보니까 정말 이게 다 오온으로 형성된 거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교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실상, 존재 세계, 세상이라든가 나란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이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존재의 실상을 어떻게 이해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설해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실을 부정하고 왜 이 존재계를 부정하고 왜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